네, 이제 마이크 되네요. 네, 욥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욥기까지는 사실은 역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기원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과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이후부터는 사실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시편을 보면 주제가 주로 뭐가 많이 나올 거야? 시편, 여러분. 시편에 찬양이죠. 근데 욥기에 보면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구속자는 누군가요? 신약 시대에 와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 갔더니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 갔더니 잠언에도 가면 구속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잠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전부 다 이 구속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들은 다 누구를 예언한 건가요? 이 예언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언서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욥기 이후부터 여러분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한번 욥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누구신가? 시편에 갔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와 예수님.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과 두 번째 오실 때 재림, 바로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한 중간에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딱 펴면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렇죠. 39. 제가 39, 27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성경을 이제 66권을 딱 펴면은 한가운데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보면 포함하고 있는 게 또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중간에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은? 그렇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요걸 특별 계시 이방인에게 뭘 주셨어요? 온 우주를 다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양심.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욥기는 은혜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욥기는 바로 이 구속자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욥과 같이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욥기 봤더니 맨 42장에 가니까 몇 배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별 욕심이 없으시군요. 2배로. 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던데. 몇 배로 주십니까? 그러면 2배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딘 자, 바로 이 구속자의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 보상은 오직 의인만이 받는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노력 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자매님. 네, 노력 중이 아니고 자매님이 이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니까 욥이 나는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시련을 허락해서 욥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군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의롭다 불러주셨군요. 그럼요. 우리 의인이죠. 네. 나 때문에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욥도요 결국은 이 구속자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 때문에 욥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했던 나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일반 계시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욥기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의 경륜으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했던 거 제가 복습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결국은 이 두려움의 신앙을 사랑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아버지 두려워요 하는 이제 두려움에서,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라는 걸 주시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바로 뿅 하고 번개불을 치시는 하나님. 뭔가 잘못을 하면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욥에게도 그래서 고난을 잠깐 주셨지만 그에게 보상을 주시고 마지막에 행복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행복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해피죠. 해피. 네, 해피해요. 우리는 항상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욥기도 끝이 회복과 해피,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거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욥기 42장 말씀에 가보면 1절에서 3절을 좀 볼 건데요.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가보면 그가 회개하는, 6절까지 가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속 뭘 내세운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내 행위가 더 의로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착한 일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다른 가난한 자들 더 많이 도와줬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리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내 입에 들어가기도 벅찬데 누구를 욥처럼 지금 막 쓰러져 가는 자를 다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들 막 다 먹을 거 줘서 그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여러분 포인트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전도 많이 해서 포인트 쌓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에게도, 욥도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스로가 내가 선하고 의롭다라고 제가 자부했던 이거 저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거가 돼요. 근데 어떤 자기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기의 모습? 나의, 그렇죠, 허물, 내 안에 허물과 죄를 쫓아가는 마음.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누구나 뭐가 옳은 건지 알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품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화가 나면 인사도 안 할 뿐더러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양심이 다 알아요. 근데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욥의 이 교만도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회개하는 게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한 내가 주인이 된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를 향해서 가는, 너무나도 죄를 쉽게 저지려고 하는 이 비양심적인 이런 일들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욥이 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하나도 옳지 않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엘리바스는 선행을 많이 해. 너는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을 더 해야 돼. 네 자녀들도 봐봐,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완전히 이제 그런 사람을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그걸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쳤던 게 엘리바스였어요.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 있는데, 소발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튼 그냥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다 틀렸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다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에요. 욥에게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왜 욥이,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에서 의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에요? 믿어서. 그러면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는 믿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 틀렸어. 욥에게 가서 배워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너희의 이 어리석은 것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전도지 뒤에 보면 항상 마지막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 그거 한다고 구원받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는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의인들이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없이 하면은 모르니까 자, 이 기도문을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진심으로 같이 나누면서 의인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죄가 용서가 안 된 사람의 기도 여러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떤 걸 하라고 율법에 기록해 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회개의 대속물. 피를 갖다가 막 가지고 가서 내 대신 이 짐승을 막 죽여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들 둘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좋게 더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바로 의인의 기도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가보시면, 자, 5장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의로운 자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서 값없이 기도해주고 값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고 사랑을 주고, 또 아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아픈 것이 죄의 문제라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제가 이 형제를 아니면 이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도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요. 그렇죠.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성경이 그 많은 구약 성경에 이 많은 헌물 중에 범법 헌물이 있었죠. 범법 헌물 기억나세요? 레위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범법 헌물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사과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고 교회 뭐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거든? 바로 이 죄 지은 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 사실 여러분 기도 멈추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학창 시절 때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들 괴롭힌 거예요. 막 친구들 때리고 막 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날 좀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깡패였던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용서해줄게 그랬다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 내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이 의인들의 이 기도, 이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는 기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2배의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제 이건 유명한 말씀인데요. 6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한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위해서 이제 욥이 기도하는 부분,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동물들, 이 짐승들을 끌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 제사는 이제 욥이 기도하지만 결국은 누구와 누가 화해를 하는 겁니까? 인간과 하나님.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기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하는 이게 다 뭐예요?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가봤더니 행복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27장에도 가보면 영어로 가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받는 복은 바로 그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회복시켜 줬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생겨요.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 재산을 하나님이 2배로 더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을 잃었는데 10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7명, 그 다음에 딸 3명인데 원래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산을 상속해 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줘요? 그렇죠. 큰아들. 큰아들한테 제일 많이 줬었어요. 근데 똑같이 줍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상속을 해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많이 준다고 이 집이 잘 될까요?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똑같이 나눠주고 너희 안에 누구라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만약에 이런 걸 듣는다면 여러분 차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내들이나. 네. 그리고 딸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벌써 이미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평등하죠.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평등하잖아요. 네, 여기서 높고 낮음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자, 로마서 우리 15장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실 몫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특히 많이 착각하는 거 바로 유대인에게 더 많은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더 복을 많이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더 복을 많이 받고 뭔가 율법을 많이 해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은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빠져나가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그냥 행위로 됩니다. 행위. 그래서 당신 의인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우 저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그래서 끝에 가면 제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욥기와 현대과학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데, 자, 거기 한번 보면 여러분 인류가 생겨난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한번 보실게요. 조지 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이면서 이제 의학, 생리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글을 기재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불가능은 뭐냐면 그 밑에 한번 보실게요.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거기에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자연 발생, 바로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바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에는요, 여러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진화입니다. 진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세요? 창조. 확실히 믿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신학자는 자기는 창조를 믿는데요. 그런데 진화도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나 진화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창조를 하셨는지 진화를 하셨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에서부터 복음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부터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욥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걸로 구원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신학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데요. 왜 창조만 믿을 수는 없습니까? 요거만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사람의 지혜로 해보겠다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로써라고 해서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하고 이제 두껍게 제가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이미 120년 전에 여러분, 지금으로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 사람이잖아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120년이라 하지만 지금 이미 한 200년 전에, 거의 200년이죠. 거의 180년. 그때 이미 창조밖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과학자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진화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뭐라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데 창조주가 싫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믿기로 했다? 자기는 불가능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이 창조냐 진화냐에서는 과학이 이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종교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예요? 나는 이 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써놓을 수 없는 글들이 써 있습니다. 욥기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4,000년 전에 어떤 글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거기 욥기에 보시면 욥기 26장 7절에 가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자, 여러분,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습니까?
자, 우주 공간 사진을 보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그럼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가서 딱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떠 있죠, 여러분. 지구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얘가 허공에 붕 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욥기는 4000년 전에 뭐라고 쓴 거예요? 빈 곳을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주 밖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봤어요, 여러분? 1970년대에 겨우 알아낸 거예요.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우리 우주 밖으로 나가면서 지구가 우주에 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언제 써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구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6장,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가보면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여러분, 4000년 전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 이렇게 오는 거 맞습니까? 땅이 더워지면 수증기가 싹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무거워져서 물이 꽉 차면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 그게 써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를? 현대과학은. 성경은 4000년 전에 써있는데 과학은 17세기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정도 전에.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써있는데 사람들은 17세기에 와서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요. 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미 성경에 써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물들을 26장에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들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름이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잖아요. 이게 뭘로 뭉쳐 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물막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전하와 음전하라고 하는 이 전기들이 서로를 잡아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꽉 차서 이것이 쫙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 욥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화기와 인터넷의 원리도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개들을 보내매 너희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번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가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듣게 할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여러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제 이 음성 지금 제 요거 블루투스가 좀 잡아가지고 또 막 지금 다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전기예요, 여러분. 전기 신호들이에요, 전기 신호들. 그래서 욥기를 읽는 과학자들이 인터넷과 전화의 원리가 이미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전화는 언제 거기 제가 발명됐다고 기록해놨죠? 1876년.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전기에다가 음성을 실어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1876년에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는 사람이 전기로, 여러분 전화가 다 전기입니다. 전기에 음성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걸 처음 개발해내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사람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류는 이 사람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온 별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가보면요, 북쪽으로 가보면 오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리온 성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가면 이렇게 생긴
별들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별들이. 요게 이제 오리온이라는 건데요. 원래 별들은요 서로 잡아 당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별이 잡아 당긴다는 걸 언제 알아요? 어디를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별이 지구를 잡아 당기는 거. 서해안에 살다 오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시간이 되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에요, 여러분. 달이 잡아 당겼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온 별자리의 이 띠들이, 여기 있는 이 띠들은 서로가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근데 이걸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컴퓨터로 들여다보니까 24시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최첨단 망원경으로 봤더니 오리온에 있는 이 별자리들은 서로 중력이 풀어져서 서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욥기 38장 31절 시작.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물 위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오리온 별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 띠들이 풀어지고 있고요. 플레이아데스 별부리도 실제로 있는데 여기는 서로 막 잡아 당겨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4,000년 전에 성경에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성경하고 멀지 않다는 거죠. 과학은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무게와 압력, 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644년에 대해서야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근데 욥기 28장 25절에 가보니까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된다는 거는 이제 분량대로, 그러니까 되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누가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이미 욥기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공룡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네, 애들 장난감 이거 있죠, 여러분? 네. 예, 우리 시원 형제님, 이런 거 본 적 있죠? 가지고 놀았죠, 어렸을 때.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게 6천만 년 전에 있었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다 멸종하고 나서 400만 년 뒤에 첫 인류가, 그러니까 원숭이였는데 사람같이 이렇게 서서 다니는 뭔가 이렇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게 생겨났다. 400만 년 전에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거기 있는 사진 오른쪽에 보세요. 앙코르와트 신전에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으세요? 좀 전에 보니까 봤던 공룡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공룡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남 신안에 가면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걸어 다녀요. 남미, 미국 어디를 가든지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걸어간 화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 4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 때 같이 만드셨대요. 근데 봤더니 16절에 이제 보라. 자, 요 말씀하고요.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자,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이 동물의 좀 허리에 힘이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큰 나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의 돌들의 힘줄은 서로 엉켜 있고. 지금 등에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돌들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어리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하면서 지금 공룡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돌들의 힘줄이 서로 얽혀 있고, 여러분 이런 돌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지금 등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만드셨다. 근데 지금은 멸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공룡과 인간이 공존했다는 걸 이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과학자들은 이 불가능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욥기를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써놓을 수 없는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욥기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제가 현대 과학에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 신기하시면 관심이 없으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큰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좀 믿지만 이쪽보다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여러분, 근데 여기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니까 욥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네, 드셨어요? 읽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뭔가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욥기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덥고 또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면서 저희 안에 교만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또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